교독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가운데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는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사람의 성향 중에 문제를 만나고 상황, 사건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유가 있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좀 기다리는 편입니까?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는 편입니까? 전 다른 건 몰라도 운전할 때 신호등을 못 기다리는 이상한 체질이 있어요. 신호만 보면 저거 왜 빨리 안 가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요. 그래서 신호 없는 곳으로 좀 멀리 가더라도 가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까지 거제에서 강의를 마치고 밤에 출발을 했어요. 낮에 아침에 자고 오면 시간 또 오전 다 날아갈 것 같아서 전략하자 하고 저녁에 이제 달렸어요. 집에 딱 들어오니까 새벽 2시였어요. 새벽 2시였는데 아침에 잠깐 자고 11시에 우리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10시 반에 집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쫙 나와가지고 강북도로 타고 잠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차들이 잠실로 들어가는 길목이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가서 끼어들게 하고 갈까 하다가 얼마 전에 그 자리에서 끼어들게 하다가 찍혀가지고 4만 원 벌금을 냈어요. 4만 원 벌금이 생각나가지고 끼어들게 안 해야지 하고 직진해서 영동대교로 갔어요. 보니까 벌써 경찰이 잠실대교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여기 끼어들게 안 하기 잘했구나 하고 영동대교로 쭉 갔습니다. 영동대교로 넘어가려 했더니 더 많아요. 차들이. 여기서도 끼어들게 안 해야지. 다시 성수대교로 가자. 성수대교로 넘어가면 그래도 30분 내에 도착하겠지 하고 성수대교로 갔더니 이건 더 많아요. 그럼 집사님하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끼어들기 위해서 해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끼어들려면은 이왕 맨 앞자리 가가지고 끼어들고 들어가자. 그래서 쭉 해가지고 앞자리로 들어가서 딱 끼어들기를 하려고 순간에 뒤에 백미러를 보니까 경찰차가 내 뒤에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직진하면 반포까지 와서 돌아가야 되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가면 중량교회로 빠져나가면 돼요. 그때 조금만 기다리지 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왜 계속 달렸니? 그래서 중량교로 가는 과정에 얼마나 후에 막심 받은지, 내가 좀만 기다릴 걸.
괜히 그거 안 기다리다가 벌써 세 군데 통과해가지고 멀리까지 왔는데 또 가야 되니. 그래서 중량교로 가서 면목동으로 빠져서 다시 성수동으로 가가지고 영동대교로 따고 오니까 1시간 10분 만에 왔어요. 여러분, 저만 대표적으로 못 기다리면 좋겠는데 웃었지만 여러분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다림의 미학을 잘 몰라요. 기다림 안에 참 놀라운 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도 못 기다려요. 아들을 주마 하는데 안 믿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사는 사라도 아들을 주마 안 믿어요. 웃어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건 자기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주시겠다는데.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 하갈을,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가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알라를 섬기는 민족이 돼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하나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고난 속에서 노역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은 빼실 계획을 하고 계시고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우리 유다 민족은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악한 갈대아 사람들에게 왜 침략을 당해야 되고 왜입니까? 왜? 이 단어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오늘 그 말씀 앞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계속 질문을 하고 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자세를 보세요. 하박국의 자세가 정말 이게 나의 신앙생활이고 나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떤 자세였냐? 1절 보세요. 1절. 하박국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시작.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영어로 확인해 보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놨지만은 그 의미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파수대에 섰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받으십니까? 습관적으로 그 말이겠지. 그분에게는 절대 은혜 안 들어가요. 어제 어느 집사님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제목을 미리 우리 간사가 카톡에 띄우니까 제목만 보고 기대가 된다는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제목을 보니까 오늘 설교할 제목을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지 않고는 그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말씀에 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답변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어디에 새기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어떻게 새기래요? 명백히 새기되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오늘을 안 찾아볼래? 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새기라. 노트에 지금 기록하라가 아니에요. 이 판은 뭐냐? 너의 마음판이라는 얘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 묵시를 네가 기록하여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되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새겨야 되느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선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달려가면서 문제, 사건, 환경을 만나도 뭐가 기억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환경, 사건 속에서도 그 말씀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3절의 메시지가 그 말씀은 무슨 때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한 시간표 속에 내가 응답하마 그러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시작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응하신대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왜 내게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400년이라면 400년 동안 기다리면 돼요. 120년 동안 노아가 기다려라. 120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약속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집어넣을 것이다. 기다리면 돼요. 왜 우리 민족이 포로로 가야 됩니까? 왜 저 악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의인인데, 우리가 그래도 의인인데, 유다 민족이 의인인데 왜 우리가 저 이방 하나님 모르는 저 인간들한테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침략을 당해야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표대로 더디지 않고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보면 내 자신도 그렇고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데 잘 되는 사람 보고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되는 사람 보고 얼마나 부러워해요. 그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은 진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잘 되는 거 보고 그것 놀랄 필요도 없고 그것 보고 은혜 받을 필요 없어요. 정한 시간표 속에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아사비가 시편 73편 1절로 3절에 보면 아사비가 불신자가 잘 되는 걸 보고 막 놀래.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놀랄 필요 없어요. 이것 보고 은혜 받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악인의 영통함은, 바벨론이 지금 잘 나가는 것은 그건 나에 상관없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17절에 이제 아사비가 봤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된 것, 하나님 없이 잘된 민족, 하나님 없는 잘된 사업, 하나님 없이 잘된 기업, 그건 기절할 필요 없어요. 그것 보고 은혜 받을 필요 없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더디 응답이 올다 할지라도 뭐하는 신앙? 기다려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분들은 기도를 해놓고는 또 안 믿어.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의 10절에 보면 가만히 있으래.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야, 다시 장군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바로왕 밑에 고깃국물 얻어먹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짓이니? 아니, 우리의 매장지가 없니? 돌아가자고 몸부림치지만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는 정확한 메시지를 줘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우리 입술에 얼마나 불신앙이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저는 신명기서 말씀 보면서 맞다. 신명기서 7장 9절 10절 보면 분명히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놓이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나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진짜 의인이 맞니? 그런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 바벨론이 쟤네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상을 섬기든 간에, 불의를 행하든 간에, 하박국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네가 왜 하려고 그러냐? 그건 누구 목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으면 얼마나 호들갑을 잘 떨는지 몰라요. 호들갑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오도방정을 다 떨어요. 그렇다고 역사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누가 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는 거지, 믿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을 향하여 저주하듯이 간절하게 호소하는 메시지가 6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예요. 하나님, 저놈들 화를 받아야 되는데 왜 화를 안 미칩니까? 화 있을진저를 몇 번 말하냐면 6절, 9절, 12절, 17절, 19절 해가지고 5번이나 해봐. 화 있을진저. 바벨론의 그 압제자, 강포하는 저 나쁜 놈들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이에요. 막 바벨론이 나가요. 저 불의를 저지르는 나쁜 화가 있을지어다. 강포한 자, 저 포악한 자,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른 자,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정답을 간단하게 말씀해요. 19절 20절 봐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우리 늘 좋은 교회 성전에 그분이 계시니 우리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고,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걸 믿지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뭐하라? 잠잠할지어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는 불만 불평,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몇 가지를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또 확인합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속해 있어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하고 섭리하고 연결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질문해봐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얼굴 한번 잘 보고 기억하고 계세요. 이분이 어디 나라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이에요. 이분이 1944년도 일본 육군상관학교를 졸업하고 44년도 졸업하자마자 소위 계급장을 달고 필리핀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루방섬에 필리핀 정보 장교로 갔어요. 그런데 그 부대가 이제 1945년도 이 히로히토가 이제 히로시마에 탁 원자탄 터뜨려지니까 항복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연합군들이 루방섬에 들어가가지고 250명, 이 부대에 250명을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소위 이 사람은 네 사람과 함께 정글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근데 네 사람이 정글로 숨다가 한 사람은 항복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필리핀 민병대하고 싸우다가 두 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도 항복하고 나가면 살 수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 살 수 있는데, 이 오노다 히로는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싸우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싸우고 숨어 다녔냐? 전쟁이 끝나고 항복했는데도 불구하고 29년 동안 이분이 필리핀 정글 속에 있었던, 루방섬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 가족들이 가가지고 확성기를 가지고 자기 형이 외쳐요. 오노다야, 나와라. 이제 우린 전쟁이 졌다.
이제 네가 항복하고 나오면 된다. 너는 산다. 그런데 그 교전하면서 29년 동안에 필리핀 사람들을, 민병대를 30명 죽이고 혼자 30명을 죽이고 10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항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연합군이 우리 형을 회유시켜가지고 나를 회유하게 하는구나. 자기 형을 통해서 자기를 회유시키려고 하는 계략이다. 우리 일본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요. 그래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1960년도에 이 사람을 일본에서 사망 신고를 내버렸어요. 뭐 안 들으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1972년도에 일본 탐험가가 정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자세하게 상황을 얘기했어요. 상황을 얘기할 때 이분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믿어진대. 그런데 자기는 못 나간대요. 왜 못 나가냐 그랬더니 중요한 이유를 대요. 자기가 이 섬에 임명을 부여받을 때 사단장이 절대 항복하지 말라고 그랬고 끝까지 싸우되 한 명이 남아도 싸워서 살아남아야 되고 야자수 열매를 따먹고 살으라고 했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서를 내린 지휘관이 명령서를 가지고 와야만이 자기는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1974년도에 이분 지휘관을 찾기 시작했어요. 지휘관을 찾았는데 그 지휘관이 소령 그 위에 있는 직속상관이 다행히 찾아줬어요. 그분이 살아있어서. 그런데 서점을 하고 있는 이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노다를 아니 내 밑에 있었다. 걔가 지금 필리핀의 루방섬에 있는데 걔를 가서 명령서를 가지고 가야만이 온단다. 그러면서 명령서를 가지고 갈 때 그 지휘관 소령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다음 사진 보면 29년 동안 저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29년 동안 일본 군도 칼이 날카롭기 그지없을 정도로 반들반들하고 실탄총이 싸울 수 있는 500발을 가지고 있고 수리탄 6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리탄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29년 동안 지금 던져도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수리탄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이분이 그 명령서 앞에 이제 항복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 앞에 사면장을 받아요. 필리핀에서 30명을 죽였으니까. 그때 당시 필리핀이 일본의 원조를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면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일본에서 이렇게 영웅 대접을 받은 분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참 대단해요? 왜 말씀을 안 하시나요? 대단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 이분에 대해서 내가 사진을 쭉 찾으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니냐.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믿으라 하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에 연결돼 버리니까 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아예 불신자들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착각하고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주일날 강단에서 하기는 못하지만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또라이예요.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도 실제 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처럼 바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평생 가야 할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라며요. 그분 한 분이면 다 된다며요.
그분 한 분은 충분하다며요. 그분 한 분은 완전하시다며요. 그러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 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제게 질문해 봤어요. 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맞니?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하는 게 맞니라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왕 맞지요? 선지자 맞지요? 제사장 맞지요?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분 맞지요? 죄에서 해방시킨 분 맞지요? 마귀 손에 건지신 분 맞아요. 그러면은 내 신앙의 모습,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진짜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요.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이건 개념, 관념,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만이 내 주인이 맞다면 그분과 늘 함께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눈 뜨나 문제가 있으나 사건 속에 있으나 환경의 열악함 속에 있으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갈보리 십자가 밑에 우리의 인생을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믿음을 여러분 확인해 봐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 사상이 저보고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가복음 1장 5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복음 되시는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내가 인생 산 것 지금까지 잘못된 거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복음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임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여러분이 맞다면 여러분의 말도 달라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달라야 되고 헌신의 모습도 달라야 되고 개념으로 관념으로 아는 건 신앙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맞다면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안 하니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린다면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둘러 있어요. 이때 한 상황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지금 너희하고 지금 둘러 있는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럼 그분은 나의 왕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의 로드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 해보세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메시지를 붙잡고 감람산에 40일 동안 체험했던 것처럼 장로님들이 지금 4주째 계속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데 4주만이 아니에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멋지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100%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돼요. 진짜 믿는다면. 자칫하면은 오늘 세 번째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아까 보여준 오노다 같은 사람은 사단장의 말을 100% 믿었어요. 사단장의 말,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너는 절대 항복하지 마라. 너 혼자 남아도 끝까지 투항해라. 그리고 야자수물 열매 따먹고 견뎌라. 그러니까 29년을 견뎠어요. 29년을. 사람 말인데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데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100% 성령 충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 받는 건 간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 제목이 나오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할 일이 보여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돼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축복을 확인하고 가는데 뭐가 염려스럽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저건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축복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수천 명씩 모여가면서 핍박 환란이 와도 복음이 막히지 않는 맛을 보고 그들이 로마까지 정복되는 맛을 본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반드시 하나님은 더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 믿음으로만 결단해봐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이제 개념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며 그 믿음 말고요. 그 밑에 내 자신이 묻어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은 나는 죽고 그분만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가는 그게 믿음의 길 아니에요? 그분이 주장하는 게 믿음의 길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길 아니에요? 제가 복음만 말하려면 제 속에 타요. 이것 말고는 전달해 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흥분이 돼요. 흥분이. 왜? 여러분하고 저하고 언제까지 제가 이 늘 좋은 교회를 맡을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드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저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저를 통해서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뭘 전해줘야 되겠어요? 이것 말고 전해주면 안 돼요.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셔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 사실적인 믿음을 고백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한 고백을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직 믿음으로만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사건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자신도 세상도 사단의 모든 세력도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만으로 각인하세요. 말씀을 머리로만 잊지 말고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말씀이 뿌리내려야 돼요. 말씀이 체질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각인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하박국에 계신 말씀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응답하실 줄 믿고 뭐만 붙잡자? 말씀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 위해서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집중. 하루의 시작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일주일 동안 했던 메시지를 어제 전부 다 모아봤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붙잡은 메시지, 그 메시지, 지난주에 붙잡은 메시지, 저지난주 메시지, 4주 동안 붙잡은 메시지를 정리해 보니까 얼마나 힘이 되든지 그 말씀만을 읽는데도 힘이 돼요.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저는 당당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지금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확인해 보세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 한번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오늘 하박국에 주신 메시지지만 내게 주신 메시지라고 확인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바른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내 자신이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믿음으로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사실을 마음껏 누려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직 말씀으로 각인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 응답되어져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